잠언 28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사람들은 마음을 세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뜻을 세우는 뜻으로 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작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심이라는 뜻이 마음을 단단히 먹음. 마음을 단단히 먹음이 작심이라는 뜻인데 뒤에 3일자가 붙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그게 3일 안에 깨진다. 이런 표현으로 작심삼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심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인데 뒤에 3일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약간 작심삼일 너가 뜻을 세워봐야 3일 안에 그거 꺾인다. 3일 안에 그거 무너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작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은 말이다. 마음을 든든히 먹음, 단단히 먹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마음을 세우고 이게 마음을 단단히 든든히 먹는데 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필이면 제 제목이 나의 마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먹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과연 나의 마음, 내 건데 내 마음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잠언서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고 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기도 하는데 그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품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얼굴,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져라 라는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웃고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그런 말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얼굴까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고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면 아무리 남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면 그게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관상학 이게 유명했었죠. 그래서 사람의 관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이게 평균을 내어서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 요즘에 이제 MBTI가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쉽게 하다 보니까 MBTI 하게 되면 나는 뭐 J니, 나는 E니 막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우리랑 그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MBTI가 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화가 되나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MBTI가 나 뭐야, 나 J야, 나 E야 하게 되면 대화가 돼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아, 이구나. 나랑 같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성품들을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들,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통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향적이더라, 이런 사람은 내향적이더라, 이런 사람들은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은 뒤에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평균적으로 내놓은 것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MBTI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성품이고 그 통계에 의해서 비슷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비록 본문에는 그 마음을 믿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인간이 됩니다. 가인이 악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 악함을 품다 보니까 결국 자기 아우를,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인간은 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평생 수지 맞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살아보면 평생 행복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목사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서로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지혜로운 행동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에 지혜로움이 스스로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2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요. 성질이 고약하고 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독을 품은 사람들이므로 아주 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또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까지도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들만 듣게 되면 나의 마음도 악해지고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악한 것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25절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미래가 없어요. 곧 악인은 망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만 보고 나도 저렇게 살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악인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이기는 것을 보고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반역자는 항상 반역할 생각만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까지도 망합니다. 반역자는 탄로가 나서 붙잡혀서 사형받게 될 것이고 같이 더불어서 사형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죄는 없지만 누가 믿어주지 않겠죠.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못할 짓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요즘에는 다 보는 것 투성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자, 미디어를 통해서 폭력성을 접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음란성을 접합니다. 게임도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가지고 50원 넣어가지고 하는 게임들은요, 거의 단편적인, 이제 ED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단편적인 그냥 뭘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이 그림들도 아주 뭐 너구리, 뽀글뽀글,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요즘 아이들이 그걸 할까? 이게 화면도 화질도 안 좋고 그림도 이게 너구리가 너구리처럼 조금 보이는 정도만 되지 이게 멋있는 그림도 아니고 그냥 대강 돼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게임들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 디지털 화면들이 얼마나 일반 영화보다 더 화질이 좋습니다. 영화보다 훨씬 더 실사처럼 만들어놔요. 거기에 막 총질을 해대고 막 죽여대고 그런데 보는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쳐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는요 심지어는요 19세 뭐 성인 인증 이런 것 없어도 그냥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막 욕을 해대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잠식시키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너무 악한 이들이 많고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 다잡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나의 마음을 믿을 수 있을까? 너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 우리에게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데 과연 나는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훨씬 더 지혜롭다. 미련한 자에게 내가 희망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오매함이니.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더럽고 악하게 되고 도둑놈이 되고 방탕한 인간이 되는가 하면 마음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문빗장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아무리 닫아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울타리는 없고 내 마음에 문빗장이 없다 보니까 그게 항상 열려 있다 보니까 사탄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악한 생각을 쏘아버리면 악한 생각이 나고 음란한 생각을 쏘면 음란한 생각이 납니다. 마음으로부터 별별 생각이 다 나와서 오만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노아 시대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에 홍수에 파멸되고 말았습니까?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을 정도로 왜 세상 사람들은 그 파멸을 당하고 말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망한 이유, 노아 시대에 세상이 멸망한 이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짓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쫓아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빗장,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향해서 악한 것을 계속 쏘면 그 쏜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부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평생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커져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는 요약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을 받은 이 비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 친척집을 떠나 갈 바를 모른 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망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행하여서 아말렉 원수가 다 멸하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살찐 소와 염소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것들 살려놨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불순종하면 제사 지낸, 그 불순종하면서 제사 지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예배도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헌금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만 보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 그 믿음인지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똑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한 장이 되든지 두 장이 되든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서는 총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이 20일이면 20장 읽으면 돼요. 내일이 21장이면 21장 읽으면 돼요. 잠언서에는 여러분들을 살찌게 하는, 여러분 믿음을 살찌게 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재미가 붙게 되면 그 다음 성경도 읽게 되고 그 다음 성경도 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부터, 창세기부터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쉬운 것부터 읽으세요.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읽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소설책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기승전결, 기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전개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탁 펼쳐서 읽으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순서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한다고 해서 이게 늘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 적용되고 어느 때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정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뜻을 정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뜻을 세웠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이렇게 뜻을 세웠는데 사단은 늘 나를 유혹합니다. 야, 피곤한데 그냥 오늘 넘어가. 야, 내일 읽으면 되잖아. 내일 읽어. 야, 오늘은 그냥 자면 되잖아. 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픈 마인드. 다 받아들여요. 미루는 것도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굳이 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대충해, 대강해, 이게 우리 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읽고 지키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다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여러분들 손이 갈 수 있는 곳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갈 수 있는 성경이 있게 되면 그냥 한번 펼쳐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펼쳐보고 저기서도 한번 펼쳐보고 직장에서도 펼쳐보고 차에서도 펼쳐보고 교회에서도 펼쳐보고 늘 있는 공간에 성경을 가까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감으로 남은 생을 아주 건강한 믿음을 올바른 신앙의 소유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선함을 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려주신 모든 뜻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기에 우리의 삶이 작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하신 은혜가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